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흔히 이제 여건이나 조건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냥 뭐 한 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많아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못 센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죠. 롯은 요단강 쪽으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땅 쪽으로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게 뭐 어디 뭐 기름진 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감췄던 속내를 털어 놓으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제부터 네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잠깐 했는데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그 애굽 여행 시작 무렵부터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을 거신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뭐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해오시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첫 부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히트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사나 에네하 우르에 히브리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건 이제 명령형이죠. 보라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에네하 그러면 your eyes 내 눈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는 뭐 and고요. 르에 보라 이제 그런 건데 나라는 표현 사나 히브리 말로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 이게 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의미를 따져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을 들어 싸라고 하는 명령 뒤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잘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하지는 않는데 옮기기가 참 애매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제발, 영어로 하면 please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러면서 please 제발 좀 내 눈을 들어 쳐다봐라 들어서 봐라.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뭐 사람한테 뭐 그렇게 사정하겠습니까? 뭐 제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죠. 더구나 이제 그 명령형으로 쓰인 그런 표현들과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싸, 르에, 뭐 내 눈을 들라, 뭐 보라, 뭐 이런 거 하고 please라고 하는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보세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뒤에 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네 번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거 어떤 경우가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가 붙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인간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듣는 사람의 믿음이 그 필요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거기 붙이셨다는 거죠. 뭐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라든지 또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 하실 때만 이
단어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내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땅을 다 주겠다. 뭐 동서남북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지금 바라보는 사방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구원사를 위해서 만들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거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라고 표현을 해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본문 13절, 14절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이 제일 초이성적이고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부분인가요?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건가요? 그거 굉장히 커요. 놀라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읽을 때는 지금 너 있는 곳에서 한마콤 아쉐르 아타, 마콤이라는 건 place라는 뜻이고 아쉐르는 뭐 관계대명사 that이고 아타는 you,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히브리어는 좀 뭐라 그럴까 뭐 이게 그 명사 문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명사 문장 동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한마콤 the place that you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that you are라고 하는 네가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더해지지 않았다면은 주시겠다는 말씀에 사실 진짜 알맹이는 빠지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있는 곳에서 이 표현은 부사구에 불과한데요. 제가 볼 때는 문장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한글 성경은 뭐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문장을 제대로 번역했다고 보여지는데 사람이 장소를 마음대로 옮기고 난 후에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럽고 풍족한 그런 땅에서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시겠다 그러면 뭐 그건 그 좋은 일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아무리 척박하다고 해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가 원하는 땅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장소로 가면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기름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이제 짚어냈어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그걸 짚어냈고 아브라함이 짚어낸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확인을 해주셨어요. 너 제대로 잘 짚어냈어. 네가 제대로 잘 지적했어. 그거야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사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설교를 할 텐데 베델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뭐 야곱이 하란이나 특정한 장소에 가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야곱은 뭐 그 후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여러 번 넘기고 삶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와 함께 계신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후손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개인의 부요함과는 관계가 없어요. 후손을 위해서 사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손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구원사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을 생각할 거는 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 다 각 개인이 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곳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